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제자들 너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3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이 성경이 전파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하는 것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연구한 사람인데 그게 바로 불안이다 이렇게 봤어요. 인간 실존의 문제가 불안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말하면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종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 속에서 그게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야 상식적인 이야기 같지만 실존주의의 대단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종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알고 대비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종말이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을 죽을 때가 바로 또 다른 작은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깨어 있으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겪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는 내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종말과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다.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는 파수꾼의 경성함으로 이거랑 이렇게 맞물려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34절에 보니까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아니 문을 지키는 파수꾼들이죠. 이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지만 그 소임을 다하는 거지, 문지기가 깨어 있지 않으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은 문지기에 잠든 걸로 인하여서 다 적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 있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깨어서 뭘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고아원을 차린 다음에 그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이나 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큰 고아원을 짓고 있는데 몹시 추운 겨울날, 시카고의 겨울날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냥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는 보통이고, 많이 떨어질 땐 제가 살아보니까 마이너스 30도. 거기다가 시카고가 윈드 오브 시티, 바람의 도시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하루도 빠짐없이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아원 관리자가 와서 목사님 아이들이 오늘 밤 다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술자를 불러라. 고치는 사람이 다 길도 얼고 사고가 나서 적어도 일주일 후에나 온다고 합니다. 길도 다 막히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날 밤으로 교회의 성경책을 가지고 무릎 꿇고 봄바람을 달라고 기도를 해서 시카고 역사상 정말 날씨가 변화되어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시카고에 있을 때 한 8년 살았는데 가끔 보면 한겨울에 너무 추워서 있는데 갑자기 그 화씨로 한 50도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몇 도 될는지. 그러니까 영상 한 10도가 넘어가는 거죠. 그럼 영상 10도만 돼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따뜻하든지 아마 그러한 경험을 이 조지 뮬러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똑바른 기도를 한다. 이것도 중요하고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뭐 유명한 목사님들, 존경스러운 목사님은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 뭐 조용기 목사님 4시간 이상 했다. 뭐 이런 전설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가 언제 겟셋마네 동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평범하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기도라도 제대로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거 여러분 이러한 작은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커다란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문어 빅토르 위고 장발장을 지은 사람은 사랑과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신부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듯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만사가 변화시킨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준비하라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도 뭐 또 시카고가 자랑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죠. 그애가 막 책을 한 30여 권 졌는데 nearing home 집을 가까이 집 홈을 앞두고 뭐 그런 뜻 같아요. 근데 좀 더 말하면 죽음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한 93세 때 이 책을 썼으니까 뭐 90세가 넘으셨으니까 정말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이죠. 그래서 자기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으면서 인생의 병을 만나고 또 2007년도에는 사랑하는 사모님을 잃고 굉장한 상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책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아하게 마지막 삶을 사는 방법이 4가지 있는데 시간이라는 선물을 이해하는 거다. 때를 아껴라 그런 뜻입니다. 예. 때를 아끼는 거 지나보면 아는 것 같아요. 지나보면 지금 20대가 제가 생각 얼마나 좋은 시기인가 지금 그렇게 막 느껴지는데 요즘 20대 보면은 뭐 한국에서는 헬조선 그래서 뭐 자살하는 사람부터 못 살겠다. 근데 20대 자체가 복입니다. 근데 제가 50대인데 또 70대, 8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내가 50만 돼도 청춘이라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죠. 이런 차원에서 시간을 이해하는 것 가장 큰 선물이다 하는 거고요. 둘째는 적응이라고 했어요. 적응. 변화가 생긴다는 건강의 변화.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막 떠나고 그러잖아요. 은퇴하게 되고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우아하게 늙어가는 거다. 세 번째는 분별력, 판단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힘을 자랑할 수도 없고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도 없는데
인생을 통하여 그 경륜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 나이에 대한 가치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이다. 본향을 바라보면서 니어링 홈이죠. 집이 가까이 오는데 그 본향 가까우는 걸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가 쫓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단히 커다란 좀 공감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하시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했죠. 신랑이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에는 밤에 오는 것 같아요. 밤에 오는데 기름이 준비돼야지 결혼식이 완성되는데 기름 없으면은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라.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34절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다. 그러니까는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맡겼잖아요. 네, 맡긴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없어요. 그러지만 왜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아서 어떤 사람은 엄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되는데 저도 아빠로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멋진 아빠로 살아가는 소명 감당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우리 아버지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아들, 딸이 생각할 때 참 이런 면에서는 내가 우리 아버지 존경한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 하나가 커다란 소명이고 작지 않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야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내가 가정 속에서 살고 교회 속에서 살면 아무것도 도움을 되지 못하고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오늘 하루 속에서 집에서 작은 일, 청소 하나를 하거나 밥을 한 끼 만들어 먹거나 하다못해 웃으면서 굿모닝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의 소명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굿모닝이라고 말할 시간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움을 하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 1분 1초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창하고 위대한 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고 아빠와 엄마와 집사와 권사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고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4번이나 하셨을 때는 이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